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설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어려워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지하나 그들이 떠먹듯이 백성을 벗어서 여호와를 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우리는 모르지만은 참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사 그렇게 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해주고 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 호흡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올 때까지 그 수많은 많은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에 여기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했는데 누군가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돼야 해요. 자꾸 사람들 받기만 바라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시대 자꾸 그 사이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누군가 말없이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없이 아무 빚도 없이 누군가 나와서 작은 하나의 봉사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모르죠. 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의 그 흔적들이 남아요. 그 흔적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보여요.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하셨구나. 또 어떤 사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누구일까 궁금도 하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시몬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월 암송 말씀 한번 다 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11월 달은 주여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자꾸 주님께서 더디어 온다고 오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어 오느냐. 사람들 그렇게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어 오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오셔서 빨리 그냥 결판 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1월 달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도 있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특별히 이번 기회에
잘 권면하시고 또 나와 친한 사람들, 우리 친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를, 또 귀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모시고 오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영혼의 스파크, 하나님을 딱 만나서 스파크가 딱 튀면 그 다음부터 자꾸 연소되어서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처음에 이게 딱 이 발동 걸릴 때가 문제예요. 이게 경운기도 막 돌리다가 딱 놓은 순간, 경운기 시동 걸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그냥 딱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덜덜덜 하면서 쫙, 얼마나 소리가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이 발동이 안 걸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은 그냥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그냥 전도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사람이 그의 비서를 데리고서 학교 근처에 있는 무덤 공원 묘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비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무덤의 비물을 가리키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비물을 좀 보십시오. 이 비문이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비서가 계속 말합니다. 선생님, 참 재미있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가 말합니다.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재미나요? 참 불쌍하네요. 이제 그는 갈 곳을 알게 되었겠죠. 너무 늦었지만. 그는 아마 갈 곳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오늘 본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로 다 단정해줘.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나팔이 아니고 나발.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본래 이 실제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멸시하죠.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의 이름의 자체가 미련한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땅에 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람은 마음껏 아무 일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말은 모든 이 땅의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선언이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오늘 시편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자기 자신에서 이게 설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없다고 믿으면 그냥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설득까지 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자기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하나님은 존재할지도 몰라. 하나님은 계실지도 몰라. 라는 자기 마음의 소리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꾸 올라. 그래서 그 들려오는 소리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안에 각인돼 새겨진 하나님 의식과 더불어 그 이 의식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누구나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안에. 근데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자꾸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인데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 말년에 그가 이제 거의 정신병자 미쳐버렸습니다. 근데 미쳐가면서도 그가 휘갈려 쓴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떠들면서 강연하고 그렇게 활동했던 이 철학자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죽어갑니다. 라는 그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니체 그는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신의식과 더불어서 한평생 싸우면서 살았던 불행한 철학가였던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무신론자들 단체 회장을 지냈던 메들린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기도 금지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자입니다, 여자. 한 번은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갔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하고 딱 반발식이 일어나면서 그런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 헌법 소원에서 승소한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로는 자기는 질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이겼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법정에서 이렇게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감사합니다. 이 무신론자예요. 그렇죠. 오 마이 갓 이렇게 했잖아요. 오 하나님 외쳤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대목에서 이러면 좀 웃으시라고.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오 하나님 찾으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 1면 기사에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무신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신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그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게서 지워보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정말 어떤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다 생기게 되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군종 참모였잖아요. 이 부대를 쭉 10개 부대를 막 전후방 이렇게 돌았으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좋은 지휘관도 있었지만은 어떤 또 지휘관은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그 다음에 무교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제가 이제 군종 참모로서 기한을 쭉 한 다음에 결재판을 들고 사무실에 집무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지휘관들이 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처럼 결재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집무실에 오셨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불교 신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휘관도 아니 저와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 이 부대에 사고 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많은 부하들 내가 목사님 어떻게 그들을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다 지킬 수 있고 돌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야. 저 GOP 경계에서 총을 갖고 근무를 쓰는데 저들이 갖다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그 총들 들고 수탄을 들고 또 올북해버리면 자기는 그 다음 날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늘 지휘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다. 그래서 제가 딱 가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때 기도를 해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그냥 딱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뻣뻣하게 고개 들고 있으면 숙이라고 하면서 자꾸 좀 겸손하게 사시라고. 기도하면 다 지휘관한테 좋아요. 다 좋아. 근데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본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생명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그 모든 만물에 분명하게 보며 알려졌다. 그 안에 분명하게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고 자꾸 제갈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하게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번역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 양심이 증거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새겨놓은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새겨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양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양심이라는 헬라의 단어를 보게 되면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네이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누구와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혼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아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콘사이언스 하면서 콘과 사이언스, 함께와 지식이라는 말의 합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함께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양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다 들려오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거스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꾸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하고 거스리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둘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는 것일까? 바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다고 자꾸 부정한다는 거예요.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 볼까요? 3절 다 참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다. 다 죄.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자꾸 하나님이 없다는 그 무신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어리석음을 증거할 때 어떤 지적인 그런 어떤 지식적인 오류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도덕적인 오류에서 그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은폐하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철학, 그 생각, 그 철학의 체계가 가진 가장 커다란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딜레마가 뭐냐면, 그럼 인간 사회에서 있는 도덕이나 윤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 어떤 절대자를 부정하는 것이고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상대화된 사람. 각자가 흩어져 있는 사람만 남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계약, 그 법이라든가 법들, 그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회는 자꾸 그렇게 되면 절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 상대, 각자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기 자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각기 다 달라.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에 있는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를 버티고 있었던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되면 자꾸 그런 사회적 혼란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런 사회가 되면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히려 그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어야 한다. 자꾸 말하게 되면 이 고추장스럽거든요. 불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꾸 떠드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몇 절입니까? 4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재앙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느라.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바로 또 도피하는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그 기본적인 밑바탕, 그 뿌리는 뭐냐면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현대 무신론의 이론적인 토대를 세웠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였던 포이어 바흐라는 철학자하고 또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현대 그 무신론의 모든 주장들의 하나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종교는 뭐냐? 인간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투사이다. 사람이 이 두려움에서 도망가기 위한 하나의 투사지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도망가고 은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숨잖아요. 근데 그가 숨은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딱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야 이 자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공허와 하나의 절망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나는 무관한 사람들인가? 우리 교회 좀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라고 단순히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또 주일날 되면 어김없이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자기의 삶으로는, 자기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일터나 자기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고난이 오거나 자기 이익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다. 모양은 교회 와서 신자예요. 신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삶을 보면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절대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절대 저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다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시인하라. 행위로는 미안히 가증한 자요 걱정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라.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삶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예배하지도 않고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봉사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세요. 뭐가 문제냐? 메신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메시지가 부정당하고 하나님이 부정당합니다. 우리 그것을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 삶을 우리 연말을 맞이하면서 다시 세팅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정말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고백하며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정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습관대로 매년마다 똑같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가운데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질문해 해봐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1년 마무리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같이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해방되며 자유하고 떠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6절 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자꾸 도망가고 부정하고 은폐하고 합리화시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나와야 한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와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옛날에 보면 죄인들을 피할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 섬에 다
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주가 문을 다 열어줍니다. 그럼 거기서 가서 그런 마음껏 환영받으면서 그 성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성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딱 가면 그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도피성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께 도피성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미국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무료로 변호해주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을 위해서 무료 변론하면서 그때마다 참 그걸 벗어나게 구해주었습니다. 3번이나 그를 변호해 주었고 그때마다 야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무료로 변론해주고 도와줬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소년이 흉악한 살인자가 되어서 이번에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판사가 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판사, 검사 하다가 나중에 다 은퇴하면 변호사가 되는데 미국 반대예요. 변호사를 하다가 뭔가 경력이 쌓이게 되면 판사나 검사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경험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살인자와 여기 판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변호사는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내가 변호사였을 때는 나는 당신을 도우려 했어. 그러나 오늘 나는 판사로서 당신을 만났어. 이제 내가 내릴 수 있는 것은 공정한 판결뿐이요. 당신은 사형입니다. 라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2번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로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분을 거절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피난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놓고 하면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려면 지금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피할 때 그 안에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6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유식한 사람처럼 떠들고 그렇게 치켜 세우지만은 하나님 분명하게 선해 주셨죠.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용서받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전도하며 또 그에게 속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